할렐루야. 이 시간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또한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힘내서 찬양하시면서 옆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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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각 예배의 자리마다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그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가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찬송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아 거룩한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아무나 언덕을 떠나서 장가를 밟으며 내 주 은혜의 바다로 내 떠나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강가에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떠나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나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가에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가거나 이제 곧 가거나 저 큰 은혜 바다야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바라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가에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처음부터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한 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아무나 언덕을 떠나서 장가에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가에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 사랑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버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가에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야 내 눈을 더 깊은 데로 바라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가에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 언덕을 떠나서 장가에 예수 은혜의 바다로
하지만 정답 하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아직도 그 앞에 내 영선에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선에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선에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오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이 시간 방법이 다르고 방식이 다를지라도 영상문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영과 진리의 예배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한 예배의 모든 순서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순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서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찬양의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님께서 인내하여 주셔서 오늘은 사람만 살아가는 가운데 그 영상물로 예배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그 상황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인 줄 믿고 예배하며 주님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평화의 왕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주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 주만 바라보는 예배로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원 사랑의 교회로 부르시고 작정하사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선한 목자 대신 주만 따라갈 때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욱 점금과 같이 빚으사 우리를 주의 온전한 뜻과 주의 나라를 이루는 각 지체 더한 사랑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며 어려워할 때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이웃과 조국, 세계를 향하여 주님의 평안, 샬롬을 노래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분열, 미움 대신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또한 시간을 구별하여 153 기도와 9시 기도를 주께 간구할 때 기도의 능력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더욱 경험하는 은혜를 온 성도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각 다락방마다 소그룹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을 이루어 한 사람도 주 앞에 소외되지 않게 하시며 말씀과 교제를 통해 더욱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주의 말씀이 모든 자녀들의 귀와 입술에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19로 급속히 변하는 한국교회 상황과 세계교회의 어려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믿음을 흔드는 이 연단과 시험 앞에 개교회의 안전을 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앞에 겸비하고 엎드려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게 하시고 다시 복음 앞에 정결히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건세로 날마다 자신과 가정, 교회와 나라, 세계 민족을 주께 올려드리며 더 깊은 사랑과 헌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한국교회, 승리하는 세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전쟁으로 인하여 가난한 고아된 세계 각지에 고통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사 복음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선고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국민들에게 이 시대를 주의 의와 공의로 섬길 수 있는 자들을 선출할 분별력과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원 사랑의 교회 강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가정, 또한 교역자와 그 가정들을 주 크신 능력의 손으로 항상 붙드사 날마다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선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루어 충성된 종이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이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지길 간구하오니 기름 부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여러분에게 드렸던 주보 우리 이면에 보시면 우리 더불어 즐거운 더원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지가 이제 4주째입니다.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자세나 또 마음가짐이나 또 마음 또 적극적인 모든 순서에 함께 참여함으로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준비하는 것들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또 드리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 교회가 하고 있는 우리 153 기도회 또 오후 9시에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 합심기도, 또한 성경 읽기, 또한 모든 예배 또 여기에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함께 하루하루 동참하셔서 교회 신앙생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 읽기 오늘 이번 주간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부터 고린도서 2장까지 매일 2장씩 읽으시면서 함께 그 은혜를 가족들 또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온라인 사역 광고 보시면 우리 유튜브에 더원사랑의 교회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모든 영상에 또 예배와 또 기도문 또 여러분 받아보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4월까지 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코로나19가 간다면 또 우리 교육자분들이 영상으로도 또 여러분을 신방할 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락방 셀 모임도 지금도 또 여러 다락방에서 셀에서 교제를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온라인으로 저희가 시작을 해서 4월부터는 또 온라인 다락방을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일에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차후 공지할 때 여기에 잘 또 따라와 또 함께 영상으로 또 교제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코로나19를 위해서 또 확진자들과 또 앞장서 일하는 정부와 의료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보 3면에 또 코로나19가 바꾸어버린 일상에 대해서 짧은 간증이지만 함께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또 3면 하단에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여러분이 다 가입하셔서 또 구독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보 4면에 보시면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영상으로 계속 제공되고 있습니다. 작년 예배로만 끝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영상으로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해 주시고요. 또 후원하는 곳들 세계 열방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운영위원들과 지금 준비하는 것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지역 사회를 또 지역 교회들을 또 어떻게 함께 섬길 수 있을까를 의논하며 기도하는 중입니다. 우리 선한 결정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차후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 운동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동정에 보시면 우리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용숙 집사님, 우리 고종훈 집사님 가정에 등남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지금 사진이 아마 나갈 거예요. 영상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고 싶습니다. 우리 5기 수요 또 주일 제자반 큐티 나눔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영상으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간증들 여러분 읽어보시고 함께 또 위로를 얻으며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1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다시 회복을 꿈꾸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다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수치화하는 학문들이 있지요. 사람의 능력을 수치화하는 학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IQ입니다. IQ를 통해서 사람의 지능 지수를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EQ가 있습니다. 감정 지수지요. 얼마나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 감정 지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수는 SQ라고 영성 지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치가 높을 때 인간이 행복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영국의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가인 폴 스톨츠가 어떤 지수가 높아야 되냐면 역경 지수가 높아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역경 지수는 뭐냐면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 어떠한 고통이 왔을 때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이 지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경 지수가 있어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역경 지수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만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응원해서 이겨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경 지수를 가지고 있는다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이겨낼까? 우리가 이 역경 지수를 가지고 반드시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아마 포로 생활 중에 고국 땅을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고국 땅에 볼 수 있는 것은 폐허뿐이었습니다. 다 무너진 성전들이었고 폐허가 된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오직 폐허와 두려움만 그 모든 고국 땅에 남아 있었던 거죠. 이제 남는 건 뭐냐면 그들이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고국 땅이 이렇게 다 성전이 무너졌는데 폐허가 됐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대가를 지불할까, 이것만 남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이 시편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시트지와 자막으로 나갈 텐데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린다라고 말합니다. 거둔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이 폐허가 되고 정말 이 고통과 고난 앞에 있지만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울며 씨를 뿌리는 일. 그러면 반드시 기쁨을 거둔다.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될 게 뭐냐면 다시 회복을 꿈꾸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와 폐허된 성전과 폐허된 나라를 보면서 내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 먼저 다시 회복을 꿈꾸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허된 성전과 나라를 보면서 다시 회복을 꿈꾸며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여기에서 언급된 이름들이 낯설지만 이 이름들이 리더십들이에요.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폐허된 그 땅에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 앞에서 다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일어나.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코로나19 앞에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어려움 당할 때 야,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누구나 다 이런 역경 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경지수가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 그들이 뭘 했냐면 2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고국으로 돌아와 폐허된 성전과 성벽과 그 나라의 고통을 보면서 다 일어났어요. 야, 우리가 회복을 꿈꾸며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회복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만든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으로 보면 지금 153 기도를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후 9시에 합심 기도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함께 가정에서 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제단을 우리 가정에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의 제단을 만들었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하나의 제사, 하나의 예배의 모습이죠. 모든 것을 불살라 연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각 가정마다 그 무너진 그 땅에 먼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하나님과의 회복을 먼저 그들이 결단했다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까? 내가 왜 돌아와서 이 성전이 무너진 이 나라가 폐허가 된 모습을 보고 있을까? 그들은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지? 왜 우리 이 땅이 이렇게 무너졌지?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이유는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우리가 포로 생활로 끌려갔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돌아왔지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나라와 고통과 고난 앞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이유가 바로, 이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회복을 바라며 했던 건 뭐라고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것이고 다시 그 앞에서 번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코로나19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으로도 힘든 상황입니다. 모두가 돌아볼 때 다 무너졌다, 폐허가 됐다, 고난이다, 고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언론은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정말 그리스도인,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먼저 일어나 다시 회복을 꿈꾸는 자리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앞에서 각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거 쉽지 않지만 저희 가정도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가정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성경 읽기를 같이 하고 153 기도를 하고 그리고 9시 저녁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을까? 물론 그전에도 기도하는 시간은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예배하는 시간은 가정에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마음을 쏟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보며 기도하고 153 기도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각 가정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회복이 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이 땅은 무너지고 있고 여전히 이 땅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주님 앞에서 제단을 쌓는 것, 다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말하는 그냥 손 어떻게 잘 씻는 방법, 깍지를 끼고 엄지를 문질러서 손톱까지 해서 깨끗이 이렇게 씻어야 되는구나,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씻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재채기 할 때는 옷소매로 가려서 재채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거리두기를 해서 좀 더 안전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 통해서 물론 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런 것들만 알아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구나. 직장에서도, 차 안에서도, 어느 곳에 걸어가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 개인의 처소에서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민슬기 전도사님과 얼마 전에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유초동부 아이들에게 영상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것들을 말하면서 귀중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코로나19가 다 회복이 되더라도 우리 안에 고통이 없고 우리 안에 고난이 없고 우리 안에 슬픔이 없고 우리 안에 애통함이 없을지라도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하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나라가 폐허가 되고 이 나라의 성전이 무너질 때, 이때만 매일 기도하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예배하고 153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회복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또 교회가 다시 모여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 모든 우리 직장인들과 모든 생활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런 회복을 꿈꾼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전 앞에서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잃을 정도로, 자기의 자녀들에게 배반을 당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도 갔었지요. 근데 그가 오늘 고백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 이 다윗의 사모함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이 나라에 고통이 있지만 여전히 회복을 꿈꾸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늘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터가 있는데 그 터가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 터를 세워야 된다. 우리 모든 다시 회복을 꿈꾸는 시간은 다시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을 꿈꾸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회복의 시작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의 회복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삶은 무너져 있고 여전히 나라는 황폐해져 있고 개인적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곳이 바로 신약에 돌아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관계의 회복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된 일이 많이 없고 여전히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회복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어 땅에서 다시 회복을 꿈꾸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1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봤습니다. 폐허된 나라를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거예요. 그 흩어지다가 1절에 보니까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어요.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기서 일제히 모였다는 것은 원어에 보면 일제히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으로 모였더라. 한 마음으로 모였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건 뭐냐면 공감하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지금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한 마음이 있잖아요. 공감이 있잖아요. 그 공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그 은혜와 임재를 가지고 또 한 주간을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예배의 공동체는 공감이 있습니다. 감시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는 한 마음으로 우리는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어요. 각자의 자리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달 됐을 때 그들이 다시 모였어요. 한 마음으로 일제히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3절에 나와요. 공동체가 모여서 3절에 뭘 했냐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대요.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무너진 그 나라를 보면서 주변 열강들이 있었잖아요. 주변 열강들이 야, 이때 우리나라를 침투해 오지 않을까? 왜? 우리나라가 초토화됐으니까, 약해져 있으니까 주변 열강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자,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우면 손 씻어야 됩니다. 두려우면 우리가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여 뭘 했냐면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들이 두려운 나머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터를 세우고 그곳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한 지가 4주째입니다. 처음에 153 기도하자, 그 다음에 뒤늦게 우리가 오후 9시에 기도회를 하자. 자, 성경 읽기를 하루에 2장씩 읽읍시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단정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예배합시다.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4주 전에 이때 정말 우리가 153 기도를 하고 영상의 예배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순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저녁 9시에 기도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지금도 동일하십니까? 혹시나 인간은 환경의 동물인지라, 환경의 영향을 받는지라 조금씩 한 주 한 주 지나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불편함 없네. 오히려 더 편하게 소파에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우리 가족만 딱 예배드리니까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즐겁네. 153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어느덧 4주가 지나면서 이게 습관이 되어서 귀찮아서 빨리 모여, 시간 됐어, 빨리 읽어, 왜 이렇게 늦게 읽니? 복장도 아무런 복장을 그냥 입고 오늘 또 주일 예배에 앉아서 전혀 준비되지 않는 모습에 빨리 TV 켜, 유튜브 들어가면 교회 신앙 볼 수 있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마음가짐도 없이 우리가 혹시 예배 드리진 않는지,
아침과 저녁으로 혹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4주가 지나면서 습관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도 기도하고 싶거든요. 나도 말씀 읽고 싶고 나도 예배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어때요? 혼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일제히 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였습니다. 흩어져 보니까 이 나라의 아픔도 알고 고통도 알지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일제히 같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뭐 했을까요? 아마 개인적으로 무너졌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자리를 회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야, 나만 이런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너도 있었어? 너도 있었어? 근데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긴 나누다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겼어? 나도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이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서로가 어때요? 그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을 꿈꾸는 것은 나 혼자, 우리 가족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이후부터 서로 통화를 하며 서로 영상으로 연락을 하며 그래서 함께 안부를 묻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제자반 집사님들과 영상으로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들이 겪는 고통은 거의 비슷합니다. 주보 사면에 제자반 큐티에도 나와 있지만 아이들과 이제는 밀접하게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이 시간이 벌써 12월 말부터 방학을 했다면 근 3개월이 넘는 시간들을 아이들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아이들이 짜증나기 시작하고 점점 아이들도 짜증내기 시작하고 점점 이 육아가 이 가정에 있는 시간들이 힘겹고 버겁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든 가정들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혼자 있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나만 힘든가 봐 어떻게 하지? 거기에 문제에 눌렸을 텐데 함께 나누다 보니까 집사님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런 것들을 나눌 때 그런 방법이 있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짧게나마 영상으로 나눌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한 주간에 어때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일어서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직장생활 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모두가 어렵지만 함께 공동체가 교제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걸어갈 때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65세 이상 된 분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리면서 그 중에 한 3분 정도가 예배조차 영상으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제가 기도해 드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코로나19로 영상 예배 드릴 때 함께 보이지 못하지만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영상으로 통화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진짜 두려운 게 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가 폐허가 되고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주변에 열강들이 쳐들어오는 걸 두려워했지만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었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해서 이 나라가 폐허가 됐지, 이것들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열강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마음을 모여서 번제를 드리고 오전과 오후 하루에 아침과 저녁 2번씩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습관은 참 무섭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저 혼자 신앙생활 한다면 참 많이 형식적일 때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 안에 가족이 있고 제 안에 더원 사랑의 교회 가족들이 있고 제 주변에 신앙의 공동체의 모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임들과 그 잔체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족함을, 연약함을 함께 위로받고 함께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 포스가 1759년에 태어나 1828년까지 영국에서 노예 폐지를 외쳤습니다. 노예를 폐지해야 된다. 노예를 폐지해야 된다. 그 운동을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였습니다. 한데 그가 이 운동을 할 때 54년 후에 노예가 해방이 됩니다. 근데 그가 노예가 해방된 다음에 인터뷰 중에 어떤 말을 하냐면 나 혼자 노예 해방을 지금까지 외쳤다면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포기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가 마지막 말하는 건 뭐냐면 혼자는 약해지기 때문에 클레팜 공동체가 있어서 내게 큰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내가 힘들 때마다 격려해주고 내가 힘들 때마다 기도해주고 그 클레팜 공동체를 통해서 그가 이런 노예 해방을 끝까지 외칠 수 있었고 이러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친구들이 없다면 윌버포스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 더원 사랑의 귀한 식구들이 없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나를 붙들어주고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참 매스컴은 무섭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심령을 파고듭니다. 드라마 작가들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한마음이 되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엄청난 연구를 하고 그 드라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통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생각이 뉴스에만, 매스컴에만, 드라마에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합니다. 하지만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새로워질까? 세계 열방들, 그 교회들이 얼마나 새로워질까? 정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새로워질까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기대가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전히 역경 가운데 있고 성벽이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폐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니요, 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의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십자가 은혜의 자비를 붙들어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회복을 꿈꾸는 소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회복을 꿈꾸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감사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이 어떤 걸 기억했냐면 5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면서 초하루와 거룩한 절기를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절기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억한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이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절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에는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이 온통 나라가 고통뿐입니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나를 축복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그 무너진 그 나라와 폐허를 보면서 홍해 앞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가 홍해 앞에서도 구원받았어. 아말렉 앞을 기억하지 않을까요? 야, 우리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말렉이라는 그 강력한 군대 앞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았어. 현실은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간증을 계속 나누고 통화를 계속하며 목양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발견됐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교회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당연한 것을 못하는 지금 얼마나 그 모임이 귀한지, 얼마나 그 예배가 중요한지, 얼마나 그 공동체가 귀했는지를 다시 한번 내가 느끼게 된다라는 고백은 다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세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것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모든 관계를 통해, 교회를 통해 주셨던 그 감사를 기억하면서 여전히 아픈, 무너지고 성벽은 허물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회복을 꿈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일, 이 세 가지를 한 다음에 마지막 6절과 7절의 일을 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거부터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다시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했던 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했던 것은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이 일이 먼저였고 그 후에 했던 일은 7절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에는 이 모든 앞에 걸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벽이 무너져 있고 나라가 무너져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감사가 회복된 이 모든 것 이에 그때 뭐 했다고요? 석수를 부르고 목수를 부르고 돈을 주어서 그때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돈으로 교회의 모든 성전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짓는다는 것, 우리가 건물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짓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비전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게 교회의 비전이라면 그 비전에서 제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비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흘러가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이 세상 이 열방을 축복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우리의 비전을 먼저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우리 공동체가 더 견고해지고 그 견고해진 앞에서 여전히 고난이지만 서로가 감사할 수 있는, 과거에 행하셨던, 지금도 행하실,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 앞에, 역전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일, 이걸 다 회복하신 이에 그때 성전을 건축해 하시고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무너지고 내 직장과 내 물질과 내 건강이 다 무너지게 보일지라도, 황폐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셔야 되고 그 안에서 공동체가 서로 연락하며 관심을 갖고 서로 붙들어줘야 되며 그 안에서 과거에 행하셨던,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원 사랑의 교회를 지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다시 회복을 꿈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만 바라보고 살면 미래는 없어요. 오늘만 그러면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을 붙들고 울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153 기도로 오후 9시 기도로 눈물로 기도를 심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또한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도 물론 넉넉하진 않지만 우리가 지역사회 선홍동 지원센터와 협의해서 어떤 도움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도 알아보고, 또 노회에서 지금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미자립교회, 미래자립교회들 1년 예산이 3,500만 원 미만인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래자립교회지만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한 달 근근히 생활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다면, 우리 교회도 월세지만,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함께 이 일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미래 자립교회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번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가정들은 없는지, 힘든 성도들은 없는지 우리 모든 리더십이 살펴보아서 그들에게 우리가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힘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구호 헌금 이런 거 외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커피 한 잔 값도 좋습니다.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면 그 헌금을 앞에 얘기했던 세 가지의 모든 루트를 통해서 운영위원들과 순장님들과 소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더원사랑의 교회 공동체만 사는 게 아니라 서천동에, 이 경기도 안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모든 공동체가 함께 소망을 가지고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소망의 눈빛을 가지고 오늘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눈물로 기도를 심고 눈물로 말씀을 심으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 우리 함께 땀 흘려 이번 한 주간도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역전의 하나님 그날에 우리 오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려 행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도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모습이 딱 나의 모습입니다. 좀 편하려고, 좀 무언가 위로받으려고 살아왔는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다양한 사연 앞에서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낙심이 되고 너무나 절망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 안에서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관계가 이번 기간, 이 시간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상으로든 전화로든 어떻게든 우리 순원들과 우리 성도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공동체 안에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이 회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감사할 것입니다. 지금은 폐허지만, 지금은 무너져 있지만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과거에 행하셨던 미래에 행하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 안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시간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걸어가는 인생을 기억하게 하셔서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153 기도를 통하여 저녁 9시의 기도를 통하여 말씀 읽기를 통하여 영상 예배를 통하여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땅에 푸른 위에 나무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의 의는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관계를 갖기 때문이고 그분 안에 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때문이고 그분 안에 감사,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원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이런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에 익숙해져 다시금 이 교회가, 이 나라가 회복을 꿈꾸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비전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다락방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무엇보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이 지역의 어려움을, 미래 자립교회들의 어려움을, 성도들의 어려움을 교회가 잘 살펴보아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물질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생업을 붙잡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영업으로 하루하루 한숨을 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하여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모든 성벽이 무너지는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들, 청년들의 모든 진로와 삶 가운데, 배우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또 영상으로도 예배 못 드리는 성도들과 또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이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을 들여, 시간을 들여, 자기의 목숨을 들여 그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무엇보다 수고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힘을 더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힘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회복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편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무너져 있는 이 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다시금 공동체 속해 있어 회복하며 다시금 감사하며 나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